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죠. 애굽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누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요, 모세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 만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만한 인물도 자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자, 근데 그 당시 모세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때 모세는 인생의 패배자였더랬죠. 나이가 80이 됐지만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이 그냥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에 빌붙어 살고 있는 그런 처지였더랬습니다. 아내한테도 존중받지 못하는 신세. 모세는 스스로를 실패자요,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해내시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실패자인 모세를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아는 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성경에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자기 고집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를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근데 모세가 버티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건 사실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 또 자기 자신의 한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는 겸손에서 나온 행동이었더랬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무작정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사실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 줏대도 없는 사람이고 어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죠. 자, 주관을 바로 세우고 또 끝까지 자기가 세운 주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평가해 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죠. 이 당시 목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랬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돼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저 사람들 하는 얘기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더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 성경에서 오래도록 예언되어 왔었던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을 이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전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이유, 그건 또 뭘까요? 왜 하필 이런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못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안 믿어주겠다 당연히. 근데 왜 이 목자들한테 맨 처음에 이런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러겠죠. 당연할 겁니다. 조금 장면을 바꿔서 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었던 사람들, 여자들이죠.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서 빼버리지 않습니까? 세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 세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분명하지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만 당시에는 이게 당연했더랬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목자들처럼 여자들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았던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똑같았습니다. 목자들이나 여인들이나요. 근데 그나마 목자들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 대우는 받긴 합니다. 언제? 사람 숫자 셀 때. 그때 남자니까 숫자에 들어갑니다. 목자들은. 여자들은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인류 최초로 목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못한 인간이요 가장 실패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뵙는 사람으로는 여인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우연이 생기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필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돌려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죄를 지려고 하면 막지 않으십니다. 그걸 막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손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놓으신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자들, 형편없는 사람들, 소위 실패자여 낙오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이처럼 사용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주십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설 수 없는 사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요. 반드시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도 어떤 사람한테는 간절하게 필요한 소식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러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듣고 소동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오셨나 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려왔다는 걸 사람들이 서로 얘기했다는 얘기겠죠. 듣고 소동했다.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나요? 그 다음에 그걸로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듣고 소동했을 뿐 메시아를 찾아가 보려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메시아가 와도 그만, 오지 않아도 그냥 별로 상관없다, 이런 자세죠. 딱 한 사람만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냐면은 헤롯 왕.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헤롯이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없애버려서 자신의 왕좌에 도전하는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속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서 2살 아래의 사내 아기들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전혀 메시아가 필요 없고 쓸데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헤롯에게는. 헤롯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경계했죠. 저 사람 뭔가 이렇게 경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버리죠. 거기에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요, 없어야 되는 분이죠. 자기들을 괴롭히는 회방자요, 방해자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쉬운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말죠.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멸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얻는 반면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가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는 것과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눌려서 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이 더 복이 되는지 말입니다. 답은 분명히 나오죠.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눌려 사는 자리에 서고 싶지는 않은 게 또 우리들 마음이기도 합니다. 위에 군림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께 복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겁니다. 헤롯이나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또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다듬고 가꾸는 거.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좋다는 그거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온전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은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겸손입니다. 겸손.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원망하지 않는 거이기도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세상, 이거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난 그렇게 당하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쉽지, 그거 사실은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날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세상에서 승승장구 잘 나가고 그 사람보다 더 착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아기라는 존재가 뭡니까? 부모의 돌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거운 죄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만이 우리가 죄를 벗을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부모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가 상징하는 거 우리 인생들의 처지입니다. 그냥 버려두면 생명조차 유지할 수도 없는 무력한 아기, 그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아기.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가 바로 그걸 상징합니다. 인간의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가장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는지요?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채 하고 계신 거지.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낮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고, 그러면 믿어질 겁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송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신 우리 예수님 닮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저희도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깨닫고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